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어린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평입니다. 장난감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만 더 챙겨주면 바로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공평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배분하는 기준을 명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분열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을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쟁이 아닌 영적 승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은 인구수에 따른 분배입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54절에 보면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소수,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이런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더 힘을 쓴 지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옆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에서 큰 공을 세울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좋은 땅을 받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기준, 세상의 법칙처럼
공의 크기나 권력자와의 친분 여하와는 상관없이 지파의 수에 따라 배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의 지파가 독점하고 억울한 지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은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었지만 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땅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땅이 옥토인지 아니면 박토인지를 겉으로 보기는 알기 어렵습니다. 땅마다 분포된 자원도 다를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만약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분명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그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이 분열과 분쟁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땅 분배의 주권이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파별 땅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합당한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크기와 내용이 다르지만 각 사람에 맞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합당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이것보다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갈 땅에는 거대한 적들, 강한 적들이 있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했어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평안과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다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앉느냐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아가 더 귀한 것으로, 더 귀한 달란트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를 선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7절부터 62절까지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땅을 배분하는 기준에서 레위인은 열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인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지파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 안에 흩어져 그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합당하고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유업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4절부터 65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모세와 아론마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민수기는 이 순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하늘의 유업과 신령한 축복과 기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신앙에 많은 경력도 아니고 좋고 유명한 교회를 다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유업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심으로 예배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삶을 순종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유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세우고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하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